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불은 꺼줘도 될 것 같아요.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팀으로 소그룹으로 예배드릴 때 팀원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면서 믿음의 유업을 이루어 갑시다. 시작. 믿음의 유업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유업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시작. 믿음의 유업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믿음의 유업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특송을 했고 믿음으로 또 우리 특송을 선포했는데요. 우리 2부 예배 때도 3부죠. 오늘 본 예배 3부 예배 때에도 같은 곡으로 특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배 가운데서도 특송을 했는데요. 이런 모든 예배 가운데 또 이런 노랫말 가사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유일하게 존재하실 수가 있다. 그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 이 땅이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원한다라는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예배를 그 찬양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늘부터인가요? 지난주부터인가 우리 옆에 교육관에서도 예배를 함께 드리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2층 청년부실에서도 유튜브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더 많아졌죠. 그래서 오늘 특송할 때도 제가 엔지니어링 소리를 볼륨 조절하고 3부 예배 때도 이제 볼륨을 이제 조절했었는데 현장 소리도 조절하고 이제 온라인 유튜브 소리도 함께 조절하려다 보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3부 예배 때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로 특송을 들었던 분들이 약간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현장에서는 우리 되게 화음과 악기들 밸런스가 잘 맞았는데 송출되는 음량에는 그것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제 약간 좀 어색함이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현장 예배가 우리가 더욱더 100% 회복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정말 남달랐는데 나중에 유튜브로 확인해 보니까 이건 뭐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예배 시간 가운데 또 옆에 또 이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송출 음량을 조절을 해야 됐어요. 인도다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막 댓글이 달리죠. 그래서 조절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소리를 키웠던 거예요. 여기 소리에서 삑삑삑 거리는데 문 닫고 조절하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좀 많이 불편했을 텐데 여러분, 빨리 우리 이 상황과 환경과 좀 사람이 세워지기를 여러분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은 아닌데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참 제가 여러 가지로 정신없이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연합대에서 특별히 오늘 그 믿음의 유업을 함께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는요, 우리를 행위의 종으로 만들어요. 율법의 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행동은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게 만듭니다. 받게 만들어요. 내가 믿는 믿음의 삶,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게 돼요. 그것이 유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 유업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을 바르게 관리하고 개발시키고 성장시키며 경작시키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유업을 받느냐, 다스리고 정복하고 완성시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약속으로 받아요. 약속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을 약속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부르심, 유업을 완성시켜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네 자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분간하고 듣고 이것이 나의 약속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죠? 바로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믿음이 부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데 그 유업을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케 되는 보편적인 유업을 주시는데,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 가운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공로를 믿어지게 하셔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 약속이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겠다고 했구나, 이것이 나의 유업이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스토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되어지고 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함께 누리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요, 학자로서 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교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소개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성경책에는 이 소제목으로 교회를 염려하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면서 이 글을 썼다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누구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쓰이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 마음이 쓰이는 대상을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몸의 한 일부분이 아프다면요,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 새끼 발가락이라 하더라도 자꾸만 아프고 아니면 간지러우면요, 온 마음이 신경이 거기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의 부분이 아프면 신경을 씁니다. 당연하죠.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지금 엄청난 교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무엇이 되었습니까?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공동체로 연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개인으로 구원하시고 공동체로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7교회에 편지를 하죠. 그 편지가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 편지에는 누구 집사, 누구에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게, 교회 사자에게, 교회에 그 세우신 이 담당 목회자를 뜻하는데, 그 목회자한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목회자를 위시해서 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구원을 완성해가는 모습이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복음은 그렇다면 이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관객해 하시는가? 복음 안에서 믿음의 유혹을 받아서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각 개인과 그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하게 만드는가? 바로 관계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끼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복은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로 행복.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해피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최근 영어 성경에는 이제 블레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행복이에요. 축복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느낌, 행복하다라는 느낌. 지금 너희의 행복이 어딨냐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면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혹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은 무엇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서, 혹은 내가 사는 집이 좀 불편해서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친척, 이제 가족들, 친지들을 아마 방문한 지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연휴 동안에 저희 가족도 친척을 방문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큰 집에서 이렇게 쉬고 왔어요. 그것 가운데 이제 쉬면서 그 지방에 있는 우리 친척 집에 방문해서 이제 혜린이도 사촌 동생이라고 놀면서 그 아파트에서 마음껏 뛰돌면서 막 풍선 가지고 놀고 굉장히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렇게 목요일 보내고 하룻밤 자고 금요일 날 올라왔는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는 집 안에서 놀 때도 운동장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막 풍선을 던지고, 특별히 또 이제 둘째 100일 잔치를 거기서 했는데, 뭐 스튜디오인 것처럼 그것을 막 주방을 꾸며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왔는데, 다시 금요일 날 이 서화동 집으로 오니까 어떻죠? 굉장히 좁은 거예요. 사실 저희 집이 굉장히 좁습니다. 단독 필지에 있는데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거기선 뛰놀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뭘 그림을 그리면서 놀아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혜린이가 좀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혜린아, 큰 집이 좋지? 그러니까 좋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한다. 근데 우리 집은 왜 작냐요? 몰랐던 거죠. 우리 집은 왜 작냐요? 그래서 거긴 지방이어서 집이 넓고 여기는 광명시여가지고 땅값이 비싸서 집이 좁다고,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작으니까 지금도 충분한데, 참 이제 커 가기 전에는 집이 좀 작으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제가 혜린이한테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 좁은 집에 있어도 불행함을 못 느꼈던 거예요. 이 안에서도 아주 잘 놀고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큰 집에 갔다 오니까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 집이 작았구나, 우리 집은 왜 작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딱 혜린이 나이 때 6살, 7살 때 저희 부모님께서 예전에 공장을 하셨습니다. 새 깎는 열쇠를 만드는 그런 공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5살, 6살, 6살, 7살 때 저희 집이 그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신림동에 공장 안에 쇠 깎는 엄청난 거대한 이 막 열쇠 쇠를 뚫어가지고 만들고 CNC 선반, 자동 선반 이런 것이 막 있고, 그래서 그 안쪽에 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밤마다 하는 게 무엇이었냐?
발가락에 박혀 있는 이 쇠 가시바늘 있잖아요. 그거를 뽑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쇠를 깎다 보니까 조그마한 작은 가시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발에 박혀 있는 거를 빼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저 어리니까 손이 작으니까 제가 엄마 발, 아버지 발에 있는 막 가시를 뽑아내면서 뽑았다고 그 기억이 있어요. 막 굉장히 행복해하고 막 핀셋으로도 뽑고 그리고 어쨌든 그 안쪽에 있는 방 가운데 형이랑 저는 2층 침대에서 잤고 부모님도 뭐 주무셨는데 어디서 주무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릴 때다 보니까. 그리고 화장실도 그 공장 안에 있는 어쨌든 실내긴 한데 한쪽 거기가 이제 화장실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년 반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가정집으로 이사를 오고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6살, 7살, 5살 때는 부모님이랑 관계도 좋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형과의 관계도 너무나 좋아서 그 공장 안에서 형과 샤워를 할 때 막 같이 차가운 물을 서로 붓고 막 던지고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행하지 않았어요. 왜?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형과의 관계도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크면서는 다행히 가정 상황도 많이 나아져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함도 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뭐 지금 저희 집 가정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요, 행복은요 기본적으로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관계. 내 행복을 알아주고 공감해줄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식사를 한다 해도 나 홀로 하는 식사는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도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리 맛있는 툭불 소갈비를 먹는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식당 가운데 혹은 집안에서 내가 혼자 고기 구우면서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맛은 있죠. 맛은 있죠. 사실이죠. 맛은 있죠. 근데 행복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우울하고 나는 이렇게 혼자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행복은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언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와 성령님과 이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행복의 교제 가운데 이 제자들도 이 무리도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는요 내부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가장 행복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자체도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행복함 가운데 그러한 상태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바울도요 이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을 통해서 관계적 측면의 이 행복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누렸던 그 행복감이 어디로 갔는가?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행복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율법의 행위는 안 된다, 종되게 만든다, 유업을 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우리가 유업을 받는다.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해 가신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했더라면은 지금 그 관계 가운데 나와도 함께 행복감 가운데 그 유업을 이루어 가는데 지금 너희의 행복이 어디 갔느냐? 나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고 했는데 전혀 행복해하지 않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남들이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 음식 먹나 안 지키나, 절기를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나와도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가 된 거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냐?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이, 그 복음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도 너희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복음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나의 사도성, 나의 어떠한 이 복음에 대한 체험, 내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이 지금 너희한테 있지 않느냐. 전에는 내가 뭐 학자들마다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은 뭐 간질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저와 같이 강대상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막 복음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막 거품을 불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눈 흰자위가 보이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그렇게 간질,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막 쓰러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정상인 사람인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는가라고 의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좋았는지 그 육체의 가시가 전혀 거리낌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가시 간질이라고 얘기한 것 사람도 있고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 눈에 보기에 안 좋은 어떠한 성향, 성품, 어떠한 특성, 그런 것이 이 갈라디아 성도와 본인과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들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서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이만큼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았니?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서로 온전한 행복감을 느끼지 않았니? 라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을 찾기 위해 다른 것으로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상태, 관계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요, 복음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위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과 행복감을 누리면서 그 육체의 연약함, 못난 성품, 이것이 거리낌이 안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었겠죠. 당시에 이 믿음이 없이 복음이 없이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방언하며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들에게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들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들과 관계를 바로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과 또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이 몸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육체 연약함들이 혹은 못난 성품과 성질이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계를 위한 관계가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것 때문에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었고 그 관계가 행복한 관계로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한마디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믿음의 유업 주시고 나에게도 믿음의 유업을 주셨는데 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믿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긍정적인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관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어떠한 부분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와 그 사람이 관계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타산지석, 남에게 있는 아무리 보잘품 없는 거, 형편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배울 것이 있다. 세상에서도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윗도요, 사울 왕을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악신에 들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구나 라면서 그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 지적을 받아들이게 됐지도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 사울은 그 선지자의 지적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을 계속해서 돌이켜보며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자신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없이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자신을 계속해서 겸손하게, 그래서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변화가 없고 아무리 너무나 모자란 것만 같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만나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 사도 바울과의 전도 여행 가운데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연약하고 배멀미도 심하고 이 마가랑은 더 이상 선교 여행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 마가를 같이 선교 여행 가는 것 때문에 바나바와
논쟁을 해가지고 너무나 크게 싸워서 2차 여행 때는 따로 다녔잖아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따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마 그 싸움 후에 생각했겠죠. 자신도 죄수 중에 계시고 만삭되지 못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시키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마가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면서 마지막에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는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 내가 그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복음을 통해서 약속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완성해 갑니다.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유업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행복한 관계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복음은요 필연적으로 그 행복한 관계가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는요 공동체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너희가 뭔가 좀 벗어난 것 같은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은요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지금 어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 상황을 서신으로 받고 나서 그들이 염려되어서 이들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유업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아 지금 그 다시 이전의 초등 학문으로 그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고 있구나. 안 된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나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본인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19절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너희들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극심합니까? 해산의 수고, 저도 2번이나 앞에서 지켜봤잖아요.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극심한데 자신과 상관없는 타인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전에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이 복음이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통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것, 이만한 고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수고가 뒤따르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영역에 있는 지체들이요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 개인이 성장하는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 성장하죠.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질투 시기가 되어가지고 공동체적으로 성장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이만큼 해산의 수고, 아이를 낳는 수고와 철두철미한 계획과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은요 정말 이러한 수고가 따르는 거구나,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다른 사람이 염려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신경이 안 쓰이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여전히 나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와 걱정거리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지체가 있다라면요 믿음의 훈련 과정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는요 아직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기초 토양이 자리 잡혀 있지 않은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고 나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신앙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요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하나님 자체도 공동체로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자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자체도 공동체로 계세요.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 가운데 완벽한 연합, 누가 누구보다 앞서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건의에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는 아들을 가장 존귀케 해주시는 이 연합의 관계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삼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나만 생각하고 나의 삶의 문제거리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본질,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본인도 스스로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공동체, 12명의 제자 공동체,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반하고 나갔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구성된 사람으로 인하여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어떤 역사를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도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모세만 끄집어내신 게 아니라 그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어내시고 그것 가운데 다양한 갈등과 연약함과 그리고 또 각 지파별로 함께 이 성막을 만들면서 함께 각자 주어진 역할을 감당케 하신 이 공동체적으로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대표적 사건인 출애굽 사건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죠. 드리고 있죠. 그런데 마땅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마땅히 드려도 된다, 굳이 오프라인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질병의 바이러스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오프라인 예배, 지금 여기도 한 10명 있고 옆방에도 한 10명이 있는데 오프라인 예배 다 없애고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받으시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어떠한 형태든지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냥 다 흩어져서 각자 개별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가? 이 우리의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에 대한 기준도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이해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에 대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가 옳은 것입니까? 어떠한 예배가 더 합당한 것일까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무엇이 더 맞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근거를 보면은 온라인 예배가 뭐 믿음이 덜한 거고 오프라인 예배가 믿음이 더 좋은 거고 그러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공동체성을 더 느끼게 해주는 예배, 바로 이 예배를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팀 모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공동체성을 느끼는 예배, 설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오프라인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 개인만 생각하고 있다면요, 온라인으로 오히려 흩어져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자보다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의 기준 가운데 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성을 느끼게 해주는 예배가 예배인 것이죠. 지금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는 예배를요, 어떻게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공동체성을 더 누려, 그 예배의 형태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믿음의 유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가시는데, 특별히 그 공동체 가운데서 같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세상의 조건과 환경은 어떤 세상적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그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관계가 바르게 행해져서 바르게 세워져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공동체 생활을 수년간 해보고 많이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결국 다 자기 살 길 찾아간다. 결국에는 다 흩어지고 공동체를 누리고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다 떠나가는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내가 3년 동안 섬겨보았는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가 너무나 어렵구나. 믿음의 공동체는 이룰 수가 없는 거야. 나 혼자라도 믿음 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3년 반 동안의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데 12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기적을 보아도요 자기 생명의 문제 앞에서 또 먹고 사는 유혹 앞에서요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들의 섬김과 이러한 어떠한 티칭과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언제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없어. 나 혼자 나만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 나에게 집중해야지.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이러한 속삭임, 유혹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1년, 2년, 3년 했는데 아무런 공동체의 어떤 변화와 성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 삶을 돌아보세요. 자신의 내면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방언을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불치병의 치유를 체험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런 것이 없다면은, 아직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면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공동체가 성장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연합되지 못한다면요, 그때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런 메시지란 전사님 찾아오세요. 저를 찾아오시든지 사역자를 찾아가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업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그를 위해서 약속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필연적으로 이것을 이루어가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틀어졌고 안 되는 것을 느끼니까 바울은 편지를 바로 쓴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죠. 그리고 청년 공동체, 사실 청년 공동체 자체도 대그룹이죠. 여러분들이 청년 공동체 다른 타 팀의 사람들의 상황과 이런 것을 다 일일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3명, 4명, 5명씩 모이는 여러분들의 소그룹 공동체, 그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같은 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의구심을 받는 것처럼 서로 의구심이 있고 뭔가 미심쩍은 게 있어. 이것을 그대로 그냥 껴안고서는요 오해를 풀고 소통과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바르게 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행복한 공동체의 토양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기초 토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과 이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너의 행복이 어디 갔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나의 기도 응답, 나의 어떤 인생이 잘 되고 안 되지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지금 좋구나, 하나님이 날 지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지금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 전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지만, 기도하고 나시고 난 후에는 그 고통 뒤에 있을 그 행복감, 수많은 인류가 함께 아버지께 돌아올 그 행복감으로 인해서 그 눈앞의 고통을 잊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십자가 길을 가실 수가 있던 것이죠. 구원받게 될 온 인류를 같이 끌어안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길을, 그 믿음의 유업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판단 근거는요, 나의 삶에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만을 통해서는 바르게 점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공동체와 행복감을 누리는 관계인가? 그리고 그냥 마냥 서로 좋고 좋은 행복감이 아니라 믿음의 유업을 서로 정확하게 알고, 비전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 가운데 서로 연합되어져서 때로는 부정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나중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공동체 안에 연합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돌이켜 볼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는 공동체 안에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이 거짓 형제들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열심을 빼앗아가요. 이웃에 대한, 팀원에 대한, 타인에 대한 섬김과 봉사에 대한 이것이 믿음의 행동인데 이것을요 빼앗아가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네가 지금 못하고 있는지 그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추석 기간에 저도 미디어를 보았는데, 뭐 미스터 트롯인가요? 이 영상을 보았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TV를 보니까 깨닫게 되었어요. 이 미디어가, TV 방송 프로그램이 이 사람의 모습, 얼굴, 표정, 이것을 굉장히, 이것의 이목을 집중하게 만드는구나라고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하죠. 이 TV 화면이 지금 여러분들도 제 지금 뭐 화면을 보고 있을 텐데, 그 노래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하는 막 모습, 이 각도, 막 이런 조명,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자체, 그리고 그 겉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인성, 성품,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연합하게 만드는 어떤 우리의 내면에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인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이죠. 그런 제가 이번 연휴 기간 가운데 이 TV 프로그램을 딱 보고 왔는데, 그냥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왜? 한참 동안 이제 TV를 안 보다 보니까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나에게, 너에게,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합되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멍에 온유함과 겸손함의 이 성품적인 것, 내면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은요, 여러분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나 자신, 너에게,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것으로 연합하고 그것으로 막 서로 좋아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막 꾸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우리는 그런 것으로 참된 연합, 참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손에 잡히지 않지만,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 그 눈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속였고요. 혼자 먹는 떡이 맛있다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너만 배부르면 그것이 최고라고, 너만 성공하면 된다고, 다른 사람 다 안 돼, 너만 잘 되면 된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속삭임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갈 때, 특별히 오늘 추석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성장,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내 주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유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에 있는 행복감, 이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엘림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여, 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공동체성을 더욱더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다시 이전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이전의 그들과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좋은 관계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현재 멀어져 있는 관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믿음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아버지, 내가 믿음의 공동체, 나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고,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것으로 도무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도 없고 완성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이 공동체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들지만, 주님,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며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위, 공동체 연합을 이뤄가는 행위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현장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공동체성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개인의 생각에 함몰되어서 그냥 메시지를 개인적으로만 받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의 이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어떤 한 지체, 형제, 자매가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든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 주님, 아버지,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위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을 우리 끊임없이 불리게 하고 끊어지게 만드는 이때 우리가 이것을 대적하며 이겨내며 믿음으로 나는 공동체, 늘샘 교회, 엘림 청년부를 생각하며 나의 팀원, 나의 지체들을 생각하며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여. 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예배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공동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는지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이게 이웃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섬길 대상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섬기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손길이 필요한 교회 한 사람이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소리를 교회로 공동체적으로 구원해갔을 텐데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개인으로 구원받았지만 개인의 모습으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팀원을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우리 팀원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연합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입니다. 아버지, 내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에서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예배 생활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은 서로 타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수백 킬로미터 이상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지금 멀어져 있는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좋았던 관계, 행복했던 관계를 떠올리면서 그 믿음 안에서 이들의 과거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언택트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흩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님, 온라인 예배가 맞냐, 오프라인 예배가 맞느냐, 아버지,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과 형식적인 것에 우리가 함몰되어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사단이, 이 거짓 청제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의 행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우리의 행위를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미혹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어떠한 모양이든지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실 믿음의 유업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한 마음의 찔림과 외침이 있는 자들에게는 나에게 진정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는지, 진정으로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한국 교회,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사도, 위대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온 천지 가운데 흩어져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쓰며 기도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들이 온라인으로도 연결되어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 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생각하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언택트 시대를,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공동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기저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로 연합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연합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인자심을 다시 한번 행복감 가운데 맛볼 수 있는 우리 청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행복감, 이 참된 행복, 해피니스, 마카리오스, 아버지, 이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으로 통하여 아버지, 나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으로 몸으로, 몸뚱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행복감, 이 해피니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통한 이 행복감, 이 해피니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삶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이 행복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연합의 공동체 행복이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